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한 야곱이 이제 베들을 떠나 길을 떠나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길이 된 거지요. 세겜에 머물면서 안정을 찾던 이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베들에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거기에 또 머물러 있는 야곱도 아닙니다. 그는 베들에서도 지금 길을 떠났어요. 에브라스 가까운 곳까지 지금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는요 이제는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된 거죠.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립니다. 내가 학생회 때에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정말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겠지. 좋은 가정 꾸려서 정말 좋은 노후도 잘 준비할 수 있겠지. 우리의 자녀들은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아무 문제 없이 자라겠지 하는 어떤 인생의 계획을 우리는 다 꾸립니다. 우리 권사님도 고구마 감자를 심지만 권사님 심으시는 건 뭘 보려고 그래요? 열매를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꿈, 어떤 계획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 꿈대로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돼요. 야곱은 세겜에서 그것을 보았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시련 속에서 야곱은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세겜에서 잠깐 잘 되는 듯 싶었으나 오히려 그의 딸이 상처를 입는 아주 큰 아픔을 겪는 것이 세겜이었습니다. 베들에 갔어요. 베들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쫓아올 것만 같은 이방인들 쫓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셔서 베들에서 이 야곱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어그러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베델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놀라운 사실은 거기 베델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렀었던 것처럼 베델에도 머물만 한데 그는 길을 떠났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중요한 것, 세겜의 교훈을 통해 또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그가 이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원교회 이곳에 지금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세요? 아멘. 우리 영호가 지금 군생활 하는데 영호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는 태국으로 선교를 가기도 했습니다. 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셔요. 야곱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머무를 곳은 거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 나아가는 여정으로 이제 야곱이 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지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지요?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결정들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음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온전할 수 없으면 그럼 또 뭡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 죄 중에 거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온전함의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경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었냐? 아니면 평안한 왕궁의 침상에 옥상을 거닐면서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느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의 걸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길은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의 마음을 막내 아들 베냐민의 출생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요. 베들레헴에 떠난 야곱 일행이 에브라시라는 곳에 근접했을 때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라헬이 난산했다 그랬어요. 17절부터 보시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여분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이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서라도 경쟁하듯 아이를 낳고 싶었던 라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그는 에브랏에 가까운 길에서 자녀를 낳게 됐어요. 요셉을 낳고 이제 또 다른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 야곱의 막내 아들인 거죠. 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산파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네가 또 등남한다. 이 말은요, 세상 누구보다도 라헬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가장 바라던 일, 가장 듣고 싶었던 말, 네가 지금 또 등남한다 라는 말. 그런데 그토록 원하는 일이었지만은 그녀는 난산함으로 죽어가요. 18절 말씀에 그가 죽게 되어 그랬습니다. 결국 그녀가 죽기 전 그녀는 막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노니는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보면요,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아이를 낳아놓고 베논이라 고통스럽다 하는 이름을 남긴 거죠. 난산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이름이 베논이고, 또 결국 그토록 바라는 아들을 얻었지만 이제 죽음을 앞둔 라헬의 심정이 느껴지는 이름, 그것이 바로 베논이지요. 그냥 베델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후회를 되감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라는 거죠. 라헬이 노정에서 베냐민을 낳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후회의 되감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비행기 사고로 179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우리는 생각해봐요.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었을 거예요. 참 후회되는 일,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정에 참 많이도 후회합니다. 야곱의 삶의 라헬은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어요. 레아와 라헬을 만나고 야곱이 엉엉 울잖아요. 라헬 때문에 정말 외삼촌
곁에서 그 일하는 수고가 아니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즐거이 일하는 것이 라헬 때문이었어요. 그런 라헬이 숨이 멎어가는 그때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막내 아들을 향해 베노니, 너는 나의 보통의 아들이야, 그렇게 불러요. 그러나 야곱은 이 막내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또 행운의 아들이라 라는 그러한 뜻의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라헬의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의 선포입니다. 비록 노정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큰 고난 속에서도 후회 속에서도 야곱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막내 아들의 이름 베냐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희망을 노래한 거죠. 야곱은요 베냐민을 낳은 후에 죽은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또다시 괴로운 일을 만나요. 19절부터 이어서 보시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되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여러분, 야곱은요 라헬의 묘비를 세워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어요. 더 이상 이제 라헬은요 야곱 곁에 없어요. 차가운 그 묘비만이 거기 라헬이 묻혔음을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아버지에게서 라헬의 존재를 완전히 끊어내려 했던 것인지 르우벤은 라헬의 몸종으로 야곱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은 비라와 동침해요. 이것은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함이며 그의 어머니 레아의 질투심을 풀어내려는 르우벤의 크게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야곱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딸이 어려운 상처 입는 일이었어요. 그로 인해 아들들이 살인과 약탈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노정의 라헬은 죽었고요. 그리고 큰아들은요 자기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면요 우리는 생각해요. 그냥 돌아오지 말지. 그냥 발단하랑 그 하란 그냥 왜 삼촌 댁에서 살지, 왜 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후회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 놓여야 하는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가? 내가 왜 그 일을 했는가? 내가 왜 거기 있었는가? 그냥 오지 말걸.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 인도하심이에요. 야곱의 모든 길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비록 그것이 고난을 만난 길이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고난으로 비칠지라도 그것은 가장 복된 길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아멘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게는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고, 내게는 아무런 상처도 어떠한 사고도 그 어떤 비바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LA가 그렇게 살기 좋다면서요? 노인들의 천국이라면서요? 거기 가면 무릎도 다 낫는다면서요? 무좀까지 다 낫는데요. 거기 가면 날이 얼마나 좋은지. LA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LA 가고 싶으세요?
지금 산불이 장난 아닙니다. 우리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울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나요? 야곱이 아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어마어마한 복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상황 속에, 지금 보여지는 문제 앞에 그것이 괴로움으로 비쳐 보일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아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멘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언제나 희망의 세월, 정말 그 복된 길을 이제 선포하며 살아갔어요.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에게 또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23절 이하에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여러분, 이들은요, 여기 적혀있는 이들은 이스라엘이 낳은 12아들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 천하 만민의 이를 복을 전할 자들이에요.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이 이삭을 이어 야곱으로, 그리고 이 12아들을 통해 모세에게 놀랍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야곱, 이후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을 말하는 야곱이지만 그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었지요. 망함도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그 인도하심 안에서 언제나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그 희망의 길을 가지고, 희망의 길을 야곱은 걸어가는데요, 결국 그의 아버지에게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27절 말씀부터 보시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를 장사하였더라. 결국 이 야곱이 어디까지 다다르냐면 헤브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야곱이 도착했어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고 그 아버지 이삭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이르렀을 때 이삭은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그는 기운이 다해 죽었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끝끝내 고향으로 돌아와 그 아버지를 뵙고 그의 눈을 감기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삭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열조는 누굽니까? 여러분 열조 누구세요? 정말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죽음 앞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 믿음으로 경주한 자, 그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싸고 있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부르시는 그날 그 증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렇게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서와 야곱은 그를 장사 지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 이삭이 떠났어요. 이제 36장에는요 에서의 계보를 설명한 후에 후손을 설명한 후에 37장부터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을 통해 그려질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운 복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길을 떠난 야곱과 노정에서 별세한 라헬의 이야기,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의 희망을 품은 야곱과 결국 이삭을 만나 그의 눈을 감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며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른 세대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음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고난, 그 인생길의 괴로움을 희망으로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점차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미래와 희망을 주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